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늘 새롭게 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을 맞이하면 새 아침이잖아요. 어제나 오늘 아침이 별다른 게 없는데도 우리는 새 아침,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016년도도 참 다 지나가는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죠. 그냥 작년이나 또 올해나 또 내년이나 뭐 별다른 게 없잖아요. 뭐 태양이 지고 뜨고 달이 또 뜨고 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 똑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새해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 공허하고 혼돈한 이 세상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시죠. 그냥 놔둬도 되는데, 공허하고 혼돈된 세상 그대로 놔둬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셔서 그 세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살게 하셨죠. 새 일을, 새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셨죠. 새 부대라야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하나님의 새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늘 새롭게 시작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라도 새로워져야 되고 교회도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 가정도 새로워지고 새로워질 때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되는 것에 능하신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새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겠죠. 오늘의 메시지는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까? 우리가 그 점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순수하고 참신하고 하나님의 새로움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라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촛불 집회하는 거 보고 놀랬죠. 성숙한 백성. 근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맨날 촛불 집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정말 촛불 집회 안 하는 천국 같은 세상이 되려면 새로워져야 되죠. 우리가 촛불 집회에서 대통령 바꾸면요 또 해야 돼요. 또 촛불 집회 또 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촛불 집회에서 대통령이 또 바뀌어서 또 세우면 또 얼마 안 가서 또 우리는 촛불 집회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없는 거죠. 새로워져야 되죠. 새로워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녀가 새로운 꿈을 꾸기 위해서 결혼을 하죠.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가 뭐 육체적 쾌락이라든지 뭐 그런 거 위해서 하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새로운 꿈을 위해서,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만나서 하는 게 더 새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남녀가 만나 새로운 삶을 꿈꾸면서 결혼하죠. 시편 133편에도 형제가 동거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정말 남녀가 만나서 동거하게 되면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결혼 생활하며 많은 일을 겪게 되잖아요. 아픔도 겪고 갈등도 겪고
또 기쁨도 우리가 얻고 해도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잃어가죠. 사랑. 그런데 매년 결혼기념일이 찾아오잖아요. 결혼기념일. 결혼기념일을 왜 우리가 찾죠? 사람들은 결혼기념일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결혼기념일 되면 여행을 한다든지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결혼기념일이 뭐 여행을 같이 하고 선물을 주고받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사랑을 회복하기, 사랑을 회복하기. 형제가 동거해서 새로운 삶을 꿈꿔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같이 여행하고 선물은 주고받는데 사랑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행을 하고 선물을 주고받았다면 사랑도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새로움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능하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혼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회복일, 그게 결혼기념일이에요. 우리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실패했으면 다음에는 반드시 결혼기념일 사랑이 회복돼야 되고, 또 실패했으면 그 다음 결혼기념일 반드시 사랑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마련이죠. 물론 우리가 알아요. 새로움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참신함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신교 하면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를 가리키는 거죠. 원래 이 개신교의 모체는 가톨릭이에요. 우리가 다 가톨릭에서 나왔어요. 왜 나왔냐면 새로워지기 위해서. 가톨릭의 오만과 교만과 또 잘못된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와서 가톨릭에 대해서 마땅히 붙일 게 없으니까 그냥 개신교, 개혁을 해나가는 교회다. 개신교를 붙였어요. 대요리 문답에 보면 마틴 부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의 방해와 시험은 아직도 너무 많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새로운 삶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캐톨릭이 너무나 새롭지 않기 때문에 새로워지려고 우리가 나왔는데, 얼마간은 새로워졌는데 그 이후에 계속 우리는 또 다시 캐톨릭을 닮아가고, 또 역사 속에 보면 또 캐톨릭이 또 새로워지려고 애썼던 이 반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캐톨릭 내에서 새로워지려고 개혁을 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새로운 곳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개신교도 새로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캐톨릭도 새로워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도 교회도 새로워지려고 우리가 발전하고 진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새로워지려고 발전하고 진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있었어요. 보니까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슬로건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해나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인간의 그런 소견이라든지 인간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워질 때 우리가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함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손교회를 넘어서 좋은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위대한 하니까 벌써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대통령, 그다음에 뭐 기업의 회장, 또는 뭐 발명가, 예? 또는 부자, 여기에 위대함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위대함 하면 그런 것들만 생각해요. 뭐 대통령, 뭐 기업 회장, 뭐 발명가, 또는 뭐 돈 많이 버는 부자, 그런 거 거기에는 위대함이 없어요. 좋을 수는 있겠죠. 사람도 마찬가지. 좋은 사람으로만 그것만 가지고 창조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 보면 좋은 사람일수록 큰 교회에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좋아가지고만은 창조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봐더라도 사람이 좋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이 세상은 좀 위대해야지. 위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좋다. 이 좋은 것만 가지고는 무기력한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좋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위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대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짐 콜린스라고 하는 설교가도 위대해지려면 좋은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죠. 율법은 참 좋은 거예요. 약속의 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율법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더 나은 언약인, 더 좋은 언약인 복음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죠. 이 발전되고 문명이 발달한 이 세상 속에서 이제 율법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을 가져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위대함이라는 게 뭐냐? 위대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대함의 출발점은요,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위대함을 갖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진정한 위대함을 갖는 출발점을 바로 섬기는 데 있다는 거죠. 섬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속죄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위대함은 바로 섬기는 데 있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먼 판 실버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런 얘기하죠. 월계관, 위대한 사람들이 쓰는 월계관은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청소부의 머리에 씌워주는 것이다. 의미 있는 말을 했죠. 그래서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위대함의 월계관을 씌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대통령 하면 물론 우리가 권위가 있고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위대하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 보면 참 대통령들이 쫓겨나가는 수가 많잖아요. 중간에 하야하고 탄핵당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통령의 그 직분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위대함은 바로 섬김에 있는 것이에요. 섬김. 사실 우리나라의 기업의 회장들이 존경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존경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는 회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위대한 게 아니에요. 섬김의 자리에 있는 자가 위대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워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섬김의 삶을 사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근데 이 섬김은 섬김에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섬겨야 되느냐? 형식적이어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위대함은 바로 사랑에 있다는 거죠. 사랑을 가지고 하는 섬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우리가 위대한 계명이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계명이 있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함이 담겨진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려라. 허울뿐인 제자의 직분을 갖고 있지 말고 정말 사랑함으로 주님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주님의 제자, 그 제자가 되라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말로만 주님의 제자다, 그런 허울뿐 이름의 그 제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의 제자. 그러려면 사랑이 담긴 섬김의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행하셨던 위대함보다도 더 큰 위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 주님의 제자라 일컬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위대한 계명과 더불어서 위대한 지상 명령이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눌러야 되는 숫자가 있죠. 28장 19절로 20절 281920. 그러면 제 방에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 위대한 명령이거든요. 위대한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위대한 계명을 지켜나가면서 위대한 명령에 순종해 갈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주님의 위대함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위대한 계명을 언제 우리에게 주셨냐?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언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요한복음 13장 1절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면서 여기 33절에 와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위대한 계명을 언제 주셨냐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들어갈 때, 그때 제자들은요 얼마나 모순 덩어리인지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내가 으뜸이다, 아니다 내가 으뜸이다. 서로 자기가 세상의 그 높은 자리를 가지려고 싸우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계명, 위대한 계명은 주님이 떠나실 때가 이른 줄 아실 때, 이제 내가 떠나야 되겠구나, 떠날 때가 되었구나, 그럴 때 이 계명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때에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이 떠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익숙한 모습 아니에요. 익숙한 거. 사람은 떠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떠나는 것도 잘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세소망교에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어떻게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떠날 것인지, 어떻게 준비해서 떠날지, 우리는 항상 떠남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결혼이라는 것도 뭐예요? 결혼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꿈을 꾸기 위해서 우리가 남녀가 만나 동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라. 부모를 떠나라. 예. 이 떠나는 것을 잘해야 되죠. 부모와 감정을 가지고 부모와 싸우고 부모와 원수가 되고 이러면서 떠나면 그 새로운 결혼의 삶은 잘 될 수가 없죠. 예. 부모를 떠날 때 잘 떠나야 됩니다. 예.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예. 부모에게 평안을 주고 부모에게 잘하고 떠나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그 결혼의 삶이 새로운 삶이 되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 주님은 떠날 것을 아셨기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냐면 요한복음 13장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중간에 14절 15절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유대인들의 집의 문 앞에는 언제나 돌 항아리가 있어요. 물을 담아놓은 돌 항아리. 그 왜 만들어 놓냐면 내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반드시 발을 씻으시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요 사막지대고 그렇기 때문에 먼지가 많아요. 먼지가. 예. 발이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더러운 발을 가지고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돌 항아리 이렇게 놓으면 사람들이 들어올 때 아예 그 물을 떠서 자기 발을 씻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게 예의예요. 예. 얼마나 더러운지 아시겠죠? 근데 주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예. 더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더럽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을 많이 했지만 우리 교회가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대놓고 정죄하는 것은 교회로서의 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더럽기 때문에. 주님은 더러운 말을 씻어주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모습까지 사랑하는 거죠. 거기에서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죄해야 돼요. 아이고 탄핵 잘 됐다. 기분 좋은데 술 한 잔이나 먹자. 그거는요 우리가 믿을 사람이 못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죄를 해야 돼요.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죄를 해야 돼요. 그게 사랑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이 위대한 계명인 거예요. 이 사랑의 계명이 사람을 살리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는 계명이에요. 사랑하라. 더럽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떠남은 사랑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랑에 힘입은 모순투성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주님의 사랑은 섬김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용서에 있어요. 더러운 것을,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우리가 토해놓은 더러운 죄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죄를 먹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가 참 그 역사가 기록하기를 아마 전무후무한 가장 힘든 교회다. 그렇게 평가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인가 이렇게 읽어봤더니 그 교회 마당에 누가 토해놨어요. 토해놨어. 근데
아마 그 교회 누군가가 소문 내기를 목사님이 술 먹고 토해놨다 그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잦아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만둬야 되는, 떠나야 되는 위기까지 몰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가서 그 토해놓은 거를 먹었대요. 그래서 교인들이 야, 만일 자기가 토해놓은 거라면 어떻게 먹겠냐. 아마 목사님이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남이 토해놨기 때문에 먹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래서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더러운 것까지도 먹는 게 용서죠. 주님이 우리가 토해놓은 그 죄를 십자가에서 먹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가정,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용서할 때 새로워지는 거죠. 용서할 때 우리 가정이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은 그런 얘기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어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날마다 청소해도 또 더럽잖아요. 또 청소해야 되고. 아마 한 번만 청소하면 청소기 같은 거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번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청소기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 이게 한 번만 해가지고 안 되니까 용서를 계속해야 돼요. 주님도 너희가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용서가 계속 필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죄를 지어놓고 또 용서해달라고, 또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이, 우리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꾸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자꾸 용서를 해야 되는. 용서함으로 새로워져서 거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용서에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데 그 발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주님이 그 제자의 발을 씻어줬는데 그 발을, 씻은 발을 가지고 제자들이 그냥 안데스 산맥을 건너서 여러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것은 제자들을 크게 만드시기 위해서. 너희가 이 발을 가지고 방방곡곡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성공한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성공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부자가 되고 대통령처럼 뭔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귀족이 되고, 그러면 아마 예수님이 성공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모습은 성공한 모습이 아니에요. 앞만 봐도 주님은 성공한 모습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이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실패한 메시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겉으로 볼 땐 그죠, 실패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닮아야 돼요.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위대함이 아니에요. 위대함이란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심판과 저주를 받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정한 사랑, 섬김과 나눔을 하려고 하는 진정한 사랑, 십자가에서 심판과 저주를 받으시는 은혜로우신 주님의 그 사랑에,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수고하시고 땀 흘리시고 돈을 버시고 성공하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위대함을 갖기를 힘써야 돼요. 뭐 우리가 성공하면 좋죠. 부자가 되면 좋죠. 그러나 성공과 부자가 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나눔과 섬김을
사는 위대함을 우리가 위대함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세상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이런 주님의 나눔과 섬김과 심판과 저주 속에서 사랑을 펼쳐주신 주님의 업적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위대한 명령을 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위대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오는 거예요. 오는데 일단 와야 돼요. 우리 성도에 부지런히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소에 와야 돼요. 왜 와야 되죠? 로마서 5장 5절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 받음이니 성령의 부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제는 세상으로 가. 너희는 가서 세상으로 가야 돼. 왜 가야 됩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린 세상에 가는 겁니다.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서 가르치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게. 우리는 허울뿐인 제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능력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위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존재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위대한 명령이 있기 때문에 사는 성도는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사는 이 새로움, 여기에 주님의 위대함이 있고 이런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